왕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은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부의 전적인 헌신의 또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두 그림을 한 폭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다. 다니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리도 그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자리에 다니고 또 앉고, 그들은 가난한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게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들을까 안 들을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우리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것도 길게 기도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여기 본문에는 외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잘못된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선과 교만과 외식, 이것은 반드시 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장의 여러 그런 이 내용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맺듯이 마지막 그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고, 그런데 문득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당시의 화폐 가치로서는 가장 낮은 단위였던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이 그림을 제자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림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림인 것처럼 보입니다. 서기관들의 위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 이런 것들을 비판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러나 마치 따뜻한 마무리를 하듯이 다음 그림은 이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풍부한 중에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렸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자기의 어머니의 초상을 그린 적이 있는데 과부였던,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아주 노인 할머니의 모습이 가끔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이었는데 뭐 그런 연관성이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경 마가복음 12장에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 장면, 렘브란트는 항상 자기 자신을 그림에 투영하기도 하니까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렘브란트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티소라는 그 프랑스의 화가인데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자크 조세프 티소고 미국식으로 읽으면 제임스 티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 쳐다보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는 거가 하나의 키워드인데 그런 가운데에 이제 실력자들은 헌금을 하고 저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은 이제 창피함을 느꼈을까 아니면 미안함을 느꼈을까 헌금을 하고 돌아서는 모습인 것 같고 여인이 약간 흑인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세 번째 그림인데요. 프랑스와 조셉 나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벨기에 사람이고요.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이 과부가 아이를 데리고 헌금을 넣는 장면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뒤에서 이제 서기관들 뭐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 그림을 우리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게르브란트 반덴 에쿠트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굉장히 그 존경했던 그 이전의 네덜란드의 화가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한 노파가 헌금을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표시하시고 그 주변에 각기 각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왕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그림을 두 개를 보는데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확연히 알 수 있죠. 하나는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과부의 모습, 전적인 헌신을 했던 과부의 모습. 그게 우리도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는 이 두 그림에서 어떤 그림을 좋은 그림이라고 선택할 수 있을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선택할까? 뭐 당연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당연히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외식하고 위선 속에 있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당연히 적어도 전적으로 헌신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은 과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위선자의 모습으로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바로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부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듣는 우리들도 이 말씀의 결론을 미리 짐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 이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를 다 드린 것이 현명한 일이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는 그런 이 헌금이 바로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고 수긍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뭐 많이 헌금을 하고 또 적게 가진 사람들은 정성을 모아서 하면 되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슬며시 이 이야기를 조금 조작을 해서 우리도 돈이 많으면 헌금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물질이 많으면 좀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결국 결론은 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부끄럽게도 적은 그런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응용력을 발휘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과부는 그림에는 아기도 안고 있고 막 그런데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것을 예수님이 보셔도 알았고 사람들이 봐도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가질 때 봐라,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느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때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적당히 숨겨두고 남겨두고 적당히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도 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부담스럽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참 조심스럽죠. 여러분 헌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전부를 다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도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청중들도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서기관들의 그 위선의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본다면 과부의 헌신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좀 비교해 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위선도 따르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이 여인의 헌신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고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가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전적인 희생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낼 때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전적인 헌신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르치는 그 결론에 즈음하여 예수님이 보셨던 그림은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바로 당신의 헌신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 과부의 헌신을 보시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 달아 드리시는 왕의 헌신을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읽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분히 교훈적으로 위선된 외식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지 말자. 그것을 예수님이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작은 세미한 음성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죽게 나가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의 형편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자기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에게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부를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림을 미리 보시는 주님의 시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은 하늘 위에서, 오늘 요즘에는 드론이라는 게 있어서 공중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하늘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도 있었죠. 예수님의 머리, 땅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 땅에 흑암이 드리워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헌신으로 자신을 드리셨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희생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유, 저 여인이 자기 생활이나 좀 챙기지 왜 생활비를 다 갖다 바쳤대? 그게 현명한 일이었을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는가?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부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살자. 이러저러하게 우리가 결론들을 맺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 되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선물들, 시간, 건강, 물질, 가족,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친구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신앙적인 도전의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끝자락에서 시선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보셨고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들의
미래적 삶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장차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엄청난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까? 자기의 전부를 들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김장을 하려고 하는데 날씨는 막 차가워지고, 그래서 김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이 병이 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리고 자기의 수준을 넘쳐나는 그런 연보를 하시는 분들도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하자, 진실하게 전적으로 더 많이 헌신하자,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는 누구를 보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전적인 희생의 그 참혹한 그러나 영광의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저는 설교에 항상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제자다운 그런 걸음을 걸으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